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를 함께 교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리고 4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 입에서 매우 꿀처럼 달았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 두루마리 책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의로워서 영혼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그 꿀같은 그런 책의 안팎을 들여다보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먹고 패역하고 가증한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대로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 끝으로 기록될 만큼 아주 악하고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패역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을 금강석과 같이 강하게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죠. 금강석의 의미는 강한 영적 그런 능력을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다의 가증과 패역한 죄를 잠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전인 그 제단문 북편 어귀에 우상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장로들 70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인들이 북문에 앉아 단무수신을 애곡하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을 향해서 25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패역한 죄악들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며 그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이미 그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텐데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계시록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 10장 1절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발에 불기둥으로 된 그 천사는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형상이 자세히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적인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에서 그 천사의 손에 완성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러죠. 그 책을 먹으니 사도 요한도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쓸 것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을 먹으니 배에서는 쓰더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으로 내가 너희들을 찔러 쪼개서 너희들을 부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그런 육적 자아와 그 모든 것을 불로 태우고 검으로 찔러 쪼개서 모두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려는 것은 그 책을 먹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그 영적 전쟁을 치러서 내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나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다시 나가서 증인의 삶으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증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나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를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것과 들은 것과 그리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는 심판을 안 하신다는 의미가 이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시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너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다시는 심판으로 너희들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재앙과 심판만 가지고는 인간이 더 악해질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내 자신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자아와 그 육적 자아가 말씀으로 쪼개지고 태워져서 이제 내가 완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 나아가서 그 영적인 말씀으로 나아가서 전할 때만이 영원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젖먹이만 훈련시키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되면 7개의 화를 말씀하시는데 거의 영적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전도를 해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성숙돼서 젖먹이에서 점점 자라서 말씀으로 자라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자체도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되다 보니 전도해온 그들에게도 젖먹이로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젖먹이들은 어떻습니까? 젖먹이 신앙인자들은 세상적인 그 말이 들어오면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없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의 영적 지도자들이 젖먹이 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 지도자들이 그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부터 이 말씀에 이 깊이로 들어와서 젖먹이에서 이제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그래서 성숙된 말씀으로 이제 다시 예언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부터 제대로 이제 올바른 성전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실 때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처럼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지혜에 권하는 말과 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도구로 살아나갈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